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이고요. 함께 한 절씩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인대인의 목적은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이 우리 이론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영역, 그러니까 가정, 또 일터, 학교, 내가 살아가는 이웃에 그 복음이 작동되게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복음을 잘 알아야 되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이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실천하잖아요. 그게 해로운 신앙이 됩니다. 예수의 복음대로 실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대로 실천하면 그게 해로운 신앙이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해로운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종교화된다라고 해요. 종교화된다. 복음이 변질되면 종교화되는데 그 종교화된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항상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얻기 원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대놓고 이용한다 하지는 않지만 이용하는 거예요. 내 이득을 위해서. 이게 이제 해로운 신앙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굴의 기도, 지혜자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됐던 기도가 뭡니까? 잠언 30장에 보면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면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요. 두 번째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근데 지난주에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그 뒤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직 필요로 나를 먹이신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중에 첫 번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은혜 주신다. 은혜 주신다. 은혜는 얻어내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게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존재지 은혜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내가 무슨 기도에 영빨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은혜를 얻어내고 쟁취하는 방식의 종교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해로워지는 것이죠. 나로부터 출발하는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나의 탐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종교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주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교육자들끼리 먼저 인대인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많은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얘기도 그렇고 또 교육자들도 그렇고 몇 가지 오해라기보다는 자세하게 좀 설명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짧은 시간 설교로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제대로 제가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소유로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소유는 복이 아니다. 이게 문장 하나만 떼놓고 보면 바른 말이 아니에요. 맥락 속에서 봐야지. 소유는 복이 아니다. 아니에요. 소유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설교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늘 풍성함을 주십니다. 또 풍요롭게 만들어 주세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복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풍요롭게 줄 때는 하나님 계시고 풍요롭게 안 주시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측면의 강조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주신다라는 은혜의식을 가지란 얘기고요. 소유만이 복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만 복으로 여기다 신령한 복을 놓친다는 거예요. 소유를 추구하다 신령한 복을 놓친다. 아굴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부해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이제 지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소유가 복이지만 이 소유가 하나님을 잊게 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예요. 존재의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쭉 읽어보면요,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도 그러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도 그러셨고, 하나님이 특히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풍요로운 땅에 가면 제발 나 잊지 마. 근데 나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사건 하나를 꼭 강조합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날 때는 항상 어떤 예배가 등장하냐면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가 바로 종교적 개혁이 일어날 때예요. 잊지 말라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풍요로움에 있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왜? 이 신령한 복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출애굽의 사건이 뭡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이요 딸이라 부르며 우리에게도 무엇을 허용하세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딸임으로, 너희가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유업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좀 경망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소유의 복을, 탐심을, 이기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유당하셨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떨어지고 싶지 않은 사랑의 표현이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실까 저것을 주실까가 아니고, 그러므로 소유만을 복으로 여기는 기복신앙을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그림이 추구해야 될 그림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고 볶아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져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 신앙은 나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님이에요. 종교화된 겁니다.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왔다가, 죄 좀 지면 없어졌다가, 막 돈 좀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커졌다가, 나한테 응답 안 해주면 멀어졌다가, 내가 부르면 나타났다가, 내가 싫어하면 사라졌다가, 이게 종교예요.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으세요?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안 계신 것 같아. 잘 안 느껴져. 나한테 지금 축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좀 멀어지신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은 조금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지시는 분 계세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떨어질 수 없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지지고 볶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봐. 너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이것을 강조하는 거지 소유가 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왜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요, 뭐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제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기도 한데요,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직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값싼 은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뭡니까? 은혜만 받고 먹고 튄다는 거죠. 이게 먹고 끝. 먹튀신앙.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라고 해요? 은혜 강조하는 저 같은 목회자 보면 목사님 맨날 은혜 타령만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목회하시면 성도들이
그 못된 성도 된다고,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는 성도 된다고 늘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뭐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어내거나 행함을 통하여 자격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만을 강조했다라는 것으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것은 틀린 얘기죠. 은혜라는 것은 항상 행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주석을 썼던 존 스토트 목사님, 복음주의 진영에 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소개시켜드리는 글인데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돌려보낸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롭게 인도하고,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합니까? 율법은 뭘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없구나, 나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 없구나를 철저하게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값상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아이고 잘았싸고 우쭈쭈만 해주는 게 아니고, 너 이제 구원받았니? 다시 행함으로 가야 돼. 율법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과 행함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함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뭔가 틀어진 겁니다. 또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의 중심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자녀잖아요. 자녀는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왕자니까 왕궁에서 막 천방지축 다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감사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은 나 왕자 됐어, 나 하나님의 백성 됐어 하고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 자발적인 종이 되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강조한다라는 것은 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얘기예요. 인대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대인은 실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라, 리스트 만들어놓고 이거 지켜라가 아니고, 너희의 존재가 은혜받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 오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내기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길 원합니다. 복음의 삶을 실천할 때, 인대인의 삶을 실천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게으름을 싫어하세요. 특별히 영적 게으름을 싫어하십니다. 은혜에 낮잠 자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은혜로 다 되니까, 은혜가 만능이니까 은혜가 무슨 프리패스권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은혜 강조하다가 이런 성도들 많아질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부잣집 버릇없는 자녀들 있죠. 풍족하니까, 뭐 돈이 많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잘못해도 아빠가 다 막아주니까 마음대로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아이들. 기도 안 해도 되고, 뭐 성경 안 봐도 되고, 뭐 새벽기도 안 가도 되고, 어차피 다 은혜로 되는 건데, 이 정도 죄쯤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난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뭐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바로 천박한 은혜예요. 은혜를 오해하는 은혜죠. 영적 게으름은 하나님 싫어하신다. 게으른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유로 복을 주신다고 했죠. 어떤 사람 주실까요? 게으른 자는 일단 아니에요. 게으른 자에게는 안 주세요. 잠언 13장 4절 말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게으른 자 특징이 뭡니까? 늘 원하는 것 많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랬으면 될 텐데 저랬으면 될 텐데, 원하는 건 많은데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하라는 말, 그것을 영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소명 있는 자에게 부자 되게 하신다가 아니고 소명 있는 자에게 필요한 거 주신다. 필요한 거 주신다. 그러나 게으름은 하나님의 복을 막는 방해물이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할 때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있지만 자발적인 그리스도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구원받았다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담대함이, 좀 당당함이 있길 바래요. 실패도 하죠, 실수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신뢰하는 그런 실천력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실천은요, 종교적 실천이 아니다. 종교적 실천이 아니다. 종교적 실천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유익한가를 따지는 실천을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에서 이 일하면 나를 알아줄까?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은 조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은혜의 크기를 축소시키면 안 돼요. 은혜의 크기를 축소시키면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하다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은혜 의식이 사라질 때입니다. 은혜의 크기가 작아질 때예요. 보세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1만 달란트는 탕감해 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갚으란 얘기예요?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뭐 죽었다 깨나도 못 갚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고 1만 달란트가 여기 있다고 치세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자리는 평균 자리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우리 인생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인이 1만 달란트 은혜, 하나님께 허용받은 사람이 된 이 크기가 1만 달란트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고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도 이 크기에서 요만큼 하는 거예요. 이 크기가 줄어들면 안 된다고요. 내가 뭔가를 해내서 이게 이렇게 줄어버려서 은혜의 크기가 작아지면 그게 종교화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은혜의 크기가 이만큼 있다면 이 크기를 안 줄이는 게 신앙이에요. 안 줄이는 게.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져서 내가 그만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은혜의 크기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게 되면,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뭐 독립적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막 가는 거죠. 제가 요 근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그런 착각은 안 하시겠지만 큰 교회, 작은 교회, 유명한 목사, 유명하지 않은 목사, 이런 거 구분하지 마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대형교회 목사가 못 되는 이유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보다 설교를 더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보다 성경을 더 안 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보다 기도를 더 안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보다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또 뭐가 있을까? 더 많겠죠. 맞나요?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은혜라고 쓰고 재수라고 읽으면 딱 맞다고. 재수가 경박한 표현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세상적인 재수라는 뜻이 아니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야 은혜인 겁니다. 왜 저렇게 큰 교회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로 있을지라도 거기에 은혜 의식이 줄지 않는 교회라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뭔가를 분석하려고 하죠.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왜 소경이 되었을까에 관심이 많아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소경이 됐을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져서 교회가 크지 않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면 저렇게 유명한 목사가 됐을까? 저 교회는 얼마나 대단하면 저렇게 큰 교회가 됐을까? 아니요.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내가 아니었더라면 이 교회가 더 잘 됐을 텐데. 그 고백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만큼도 못 왔을 텐데. 그게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종교화된 교회, 종교화된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말세로 가면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를 지키는 신앙, 은혜의 크기를 축소하지 않는 신앙,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싸워내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실천은 뭡니까? 복음에 근거한 실천이에요. 복음적인 실천. 그게 인대인입니다. 실천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실천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더 풍요로워지고, 실천하면 할수록 말씀과 기도 생활이 더 성숙되어지고, 실천하면 할수록 언어가 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복음적인 실천 생활이죠. 그러나 종교적인 실천은 자기의가 나타나고 교만함이 나타나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편가름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복음이 작동이 안 되니까. 종교가 작동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목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인대인 3강, 복음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혜택을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이 주는 혜택을 믿는 게 아니고, 이거 하면 이거 주겠지를 믿는 게 아니고, 복음 자체를 믿어라. 그리스도 자체를 믿어라. 십자가 자체를 믿어라. 그게 오늘 3강의 내용입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위에 무언가를 자꾸 더하면 기독교는 결국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뭔가를 자꾸 더하면, 복음의 본질 위에 다른 것을 자꾸 더하면 복음이 사라지는,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이건 역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오늘 완전히 이해하고 돌아가시기 바래요.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개혁신앙 안에서는 뭐 대부예요. 이분이 마지막 설교, 그의 말년에 했던 설교 내용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우리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지. 죄 안 지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헌신해야지. 우리도 희생해야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도대체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책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도덕책이 아니에요. 우리를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윤리적인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윤리적, 도덕적 존재를 만들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질 않으시죠.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아예 존재가 달리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웃어서 또 혹시 기분 나쁘신 분, 나는 할 수 있는데 이러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율법만으로 충분하죠. 기독교는 우리를 더 좋은 사람 만드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 있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럼 우리는 똑바로 안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는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이 목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선함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죠. 윤리와 도덕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 그건 열매입니다.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어 있는가. 그 은혜의 크기를 축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내가 성경 몇 장 읽고 기도 몇 분 하고 헌금 얼마 하고 봉사 몇 군데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내가 출애굽을 잊지 않는가, 내가 십자가의 감격을 잊지 않는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가가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어가 첫 번째예요. 그 감격으로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또 설교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이 맞나요?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하는데 이 첫 번째가 잊고 하는 것과 없이 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성경 보는 것과 그냥 성경을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보다 보면 나의 만족,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위선, 가식, 교만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1순위가 있는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유치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군데 유치원이 있는데 첫 번째 유치원과 두 번째 유치원 동일하게 효도라는 주제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효도, 부모님께 효도해라. 첫 번째 유치원에서는 얘들아, 집에 가가지고 아빠 구두 닦아, 이렇게 가실 때 그렇게 출근하시기 전에 이렇게 가지런히 놓아드려. 그게 효도야. 그리고 설거지도 좀 도와드려. 그리고 엄마 아빠 주무시기 전에 좀 안마도 해드려. 이랬더니 애들이 집에 갔다 와가지고 안마도 해드리고 설거지도 좀 도와드리고 심부름도 하고 구두도 닦아놓고 애들이 너무너무 잘 따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치원은 영상을 보여줬대요. 비디오 영상. 그 영상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같이 이렇게 만지면서 축복했던 모습,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돌보는 모습, 첫 번째 생일에 같이 웃으면서 축복하는 모습, 이런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영상을 찍은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애들이 뭐 쑥스럽죠. 그리고 저랬구나. 집에 가서도 뭐 엄마 아빠한테 뭐 쑥스럽고 뭐 이러지 뭐 행동을 하는 건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첫 번째 유치원 아이들은 점점 어떻게 돼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하지? 이거 왜 자꾸 구두를 닦아놔야 돼? 아빠는 뭐 100원 하나 안 주는데 내가 이 설거지 왜 해야 돼? 엄마 아빠가 먹은 거 가지고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주물러 줘야 돼요? 엄마 아빠는 나 주물러 주지도 않는데. 효도가 노동이 되는 거예요. 효도가 무거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그거 원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원하세요? 애들이 막 무거운 짐이 돼서 효도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죽지 못해 한다. 내가 진짜 아빠만 아니면 안 할 텐데 내가 해줄게. 이러고 설거지해주고 구두 닦아주는 거 좋으세요? 룰이라는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유치원은 지금 당장에는 효과가 없어 보여요. 뭐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뭐가 심겨졌어요?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사춘기를 지나고 위기의 순간이 와도 그래, 부모님이 날 사랑하셨지. 그 마음이 효심이 되어지고 그 효심이 효도라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효심이 없는 행동이 무슨 가치가 있냔 말입니다. 복음은 효심을 원하는 거예요. 효심, 마음. 그러나 우리는 급해요. 하나님 앞에 뭘 자꾸 해드리는데 급하고 실적 내고 업적 내고 성취하는 거에 너무 급해요. 마음 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곤해지고, 우리 한국교회 이 영어 단어 하나는 영어인데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번아웃,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자꾸 뭘 요구해요? 달아 없어지래요. 달아 없어지랍니다. 뭘 이렇게 달아 없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만이 우리를 바른 생활로, 복음적 실천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겹죠? 이제 복음 얘기 듣는 거. 저 목사님 또 설교 뭐 할지 너무너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동안 이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오시면 됩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뭐예요? 잊어버리고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또 새로운 거 너무 감사한 건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아, 저거 또 하는 얘기인데 지겹다. 이렇게 되시기까지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게 복음이 들려지길 바래요. 오늘 인대인 3강 이 내용을 또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풍랑 얘기 너무 잘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나요. 광풍이라는 건 뭡니까? 미친 바람. 어부들도 생전 보지 못한 뭐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광풍을 만날 때 혹은 이런 본문을 볼 때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제자들은 이런 광풍이 왔을 때 당황하고 두려워했구나.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나는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이 일어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손 모으는 순간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광풍 속에서 혹여 기도를 했더라도 그 기도한 사람들이 나중 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역시 이런 광풍이 와도 내가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 내가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종교화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광풍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나는 광풍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나는 광풍을 이길 수 없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나는 철저하게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 깨달음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해요. 주여, 광풍이 와도 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광풍 앞에서 당당하게 해주세요. 저 광풍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다가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우리 삶이 깨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바꿔요. 풍랑이면 바꾸죠. 광풍은 못 바꿉니다. 우리 가정 안에 광풍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잔잔해진 가정이 옆에 이렇게 보이면 저분들이 일평생 잔잔해 온 게 아니고요. 저렇게 잔잔해질 때까지 그 앞에 죽을 뻔한 광풍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겪고 나니까 지금 잔잔해 보이는 겁니다. 광풍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린 누구에게로 나가야 된다? 예수께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왜 믿음이 없냐? 이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광풍을 이길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 왜 두려워했냐? 내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했느냐? 왜 믿음이 없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광풍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죄를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몇 개 리스트 적어서 이 죄는 안 져야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죄는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이런 죄가 아니고 뭐다?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이에요. 악. 여러분 악을 여러분이 싸워 이길 수 있으세요? 그럼 주기도문에 왜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어요? 악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누가 가능한 겁니까? 그 악과 싸울 때는 예수님밖에 없는 게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죄는 살인의 죄는 지지 않을 수 있어요. 도둑질 안 하는 죄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있는 나를 상대방이 볼 때 비로소 그 가정이, 그 일터가, 그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날마다 저 인간이 내 십자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보면 이 복음은, 인대인의 삶은 자꾸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성찰하게 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보게 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알게 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게 하고, 내가 광풍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품고 있어. 나의 아내 거하라. 나의 아내 거하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주님의 손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이 자리를 떠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량 미달인 나에게 1만 달란트의 은혜로 늘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인대인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죠. 효심, 그것이 효도로 실천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이기는, 광풍을 이기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다시금 붙잡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 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의 제목을 붙잡을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을 크게 만들었다 작게 만들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아멘.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겠습니다. 광풍 없는 인생은 없죠. 광풍 없는 가정도 없고 광풍이 없는 일터도 없습니다. 이 땅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대해도 악하게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땅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며 살아야 될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1만 달란트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은혜의식,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담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가실 때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은혜의 크기를 저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크기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 손을 잡아줄 것이다. 오늘 이 살리는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조용히 피아노 반주 들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며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